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젊은 날에는 당장 내일 먹을 밥을 걱정하고, 직장을 걱정하고, 아이들 키울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노년이라는 손님이죠. 제가 젊은 시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마주친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완벽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서울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나 공기 좋은 곳에 지은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가지고 계시지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아둔 돈도 통장에 넉넉히 있고, 자식들도 다들 번듯하게 자라서 의사다, 변호사다, 대기업 다닌다 하며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면 손주들이 우르르 몰려와 집안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꽉 찹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죠. 아이고, 저 영감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어쩌면 저렇게 복받은 인생일까. 돈 있지, 자식 잘 됐지, 건강하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완벽한 풍경 속에서 저는 문득 그 어르신의 눈을 아주 가만히 그리고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 눈빛 속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행복이라던가 만족감 같은 따스한 빛이 없었습니다. 대신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아주 묘한 비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메마르고 그저 심심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아주 깊고 어두운 오래된 우물 같았어요. 돌멩이를 아무리 던져 넣어도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끝을 알 수 없는 텅 빈 구멍 말입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손주 용돈을 쥐어주시는데 그 눈동자 깊은 곳은 텅 비어있는,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남들은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왜 저분은 저토록 공허해 보일까? 저 눈빛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일까 하고요. 젊었을 때는 당연히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참 서럽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약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맛있는 것이 먹고 싶어도 꾹 참아야 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차비 걱정에 발이 묶이니까요. 돈이 없으면 자식들 눈치를 보게 되고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날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어가며 악착같이 통장 잔고를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나의 노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돈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만 듣고 있는 노년. 몸이 아파 끙끙 앓는 밤에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는 삶.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식 농사에 목을 메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려 애를 씁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더 많은 세월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은 조금 갈랐습니다. 가난도 무섭습니다. 외로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더 위험하고 소리 없이 다가와서 사람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꿰뚫어 보신 진리이기도 합니다. 불경 중에 반야심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진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좋은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깊이 생각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두려움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셨을까요? 단순히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뼈가 시릴 정도로 무서운 공포 말입니다. 노년의 가장 깊은 공포는 내 주머니가 비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방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이 머물 곳이 없다는 사실, 즉 마음의 집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공포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쉽게 풀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다고도 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망망대해 한가운데 작은 쪽배가 한 척 떠 있습니다. 닷도 없고 노도 없고 나침반도 없습니다. 해는 지고 어둠이 깔리는데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언제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떠도는 그 막막함. 이때 배 위에 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마음 둘 곳 없는 노인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마저 기댈 곳을 찾지 못해 허공에 붕 떠 있다면 그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몸이 아픈 건 약이라도 쓰지만 마음이 갈 곳을 잃어버리면 약도 없습니다. 젊은 날에는 바빠서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이 불안함을 잊고 삽니다. 내일은 더 잘 살 거야.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이들이 크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스스로를 달랠 수 있지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의무가 끝난 늙음의 문턱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내 마음 편히 누일 곳 하나 만들어두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그때 밀려오는 절망은 정말 막아내기가 힘듭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은 줄 수 있어도 마음의 참된 평화인 안심까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는 것과 같지요. 가족은 내 옆에 있어줄 수는 있어도 내 마음속까지 들어와서 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내 마음의 구멍을 대신 메워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결국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숙제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 숙제를 하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잠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잠시 손을 움직여 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창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편안한 마음이 곧 내가 돌아갈 곳이다. 혹은 이렇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쉴 곳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이 문장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휴대폰이나 키보드를 눌러서 손으로 직접 한번 써보세요. 이건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다짐입니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 지금 내 마음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혹시 바람 부는 대로 떠돌고 있지는 않은지, 아주 잠시만이라도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듣다 보면 이거 내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옛날 우리네 어느 지방에 최부자라고 불리는 영감님이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큰 사업가 회장님 정도 되겠네요. 이분은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해 억척같이 일을 해서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 분이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뛰어다녔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일했고 때로는 남들에게 독하다는 소리, 지독하다는 소리 들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예순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떵떵거리고 즐기며 살아야겠다. 내 인생의 봄날은 이제부터다. 그는 가지고 있던 가게와 논밭, 모든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최 부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저 영감님은 참 팔자도 좋아. 젊어서 고생하더니 말년에 저런 호강을 누리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뒷짐지고 신선 노름이나 하면 되니 얼마나 좋을까. 그도 그럴 것이 아들 내외는 효성이 지극했고 손주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습니다. 집에는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밥상이 차려져 나왔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곳곳에서 소장료가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정점에 도달한 것 같았죠.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퇴하고 딱 1년, 그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평생 못 자던 늦잠도 자보고 맛있는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장기도 두고 가끔 경치 좋은 곳으로 유람도 다녔죠. 아,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년째가 되면서부터 뭔가 잘못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좀 심심한가 보다 했습니다. 일만 하던 사람이 노니까 몸이 근질거리는 거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가슴 한구석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구멍이 뚫린 것 같더랍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아무리 비단 옷을 입어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고 집에 돌아오면 문을 여는 순간 밀려오는 적막감이 견딜 수 없이 싫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구멍을 메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직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집에 비싼 도자기를 사들여 장식장을 채웠습니다. 정원을 더 화려하게 꾸며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젊은 첩을 들이면 좀 나아질까 하여 늦바람을 피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밖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채우려 할수록 마음속 구멍은 비웃기라도 하듯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전해지는 그 기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으니까요. 3년째가 되니 이제는 밤에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싸고 푹신한 최고급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도 마치 가시방석에 누운 듯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천장만 껌벅껌벅 쳐다보며 나를 세우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갔지요. 여러분도 잠 못 드는 밤의 그 고통을 아시나요? 온 세상은 고요한데 나만 홀로 깨어있는 그 시간. 머릿속에는 온갖 잡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나중에는 내가 왜 누워있는지조차 모를 멍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문득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닐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게 고작 이건가? 몸에 병이 났나 싶어서 이름난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며 진맥을 짚어봤습니다.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지어 먹었죠. 하지만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몸은 청년처럼 아주 건강하십니다. 심장도 튼튼하고 맥박도 좋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알아놓은 병, 보이지 않는 곳이 골마터진 이 병을 어떤 약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그 호탕하고 붉은 얼굴이던 최 부자는 온데간데 없고 꼬장꼬장하고 말라 비틀어진 신경질적인 노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밥맛도 잃어버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보다 못한 큰아들이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저 멀리 깊은 산속 암자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스님 한 분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억지로 아버지를 모시고 길을 떠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이었습니다. 산사마당에는 노란 은행나뭇잎이 황금빛처럼 우수수 떨어져 바닥을 노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아주 고요한 오후였죠. 그 은행나무 아래 다 해져서 색이 바랜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졸고 계신 건지 명상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없는 편안한 모습으로요. 아들의 부축을 받아 그 앞에 선 최 부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허무합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스님이 천천히 눈을 뜨고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해서 최 부자의 불안한 마음이 훤히 비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이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못 살겠어. 좋은 옷 입고 기름진 밥 먹고 효자 아들이 여기까지 모시고 왔는데 지금 이 산 밑에는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도 천지빛깔이요. 당신은 무엇이 그리 부족해서 죽겠다고 하는 거요. 평소 같았으면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최 부자는 네가 내 속을 아느냐며 버럭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스님의 그 맑은 눈을 보니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들은 제가 다 가졌다고 합니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가슴에 구멍이 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요. 네, 당신에게 세 가지를 물을 테니 급하게 대답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오. 스님은 손가락을 하나 펴며 첫 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째, 당신이 평생 그리 바쁘게 살며 돈을 모았는데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간다 해도 내가 이것 하나만은 참 잘했다. 내 인생 헛살지 않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어. 최 부자는 멍해졌습니다. 평생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큰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을 저승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스님은 두 번째 손가락을 펴셨습니다. 둘째, 당신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 가장 밑바닥에 있는 찌질한 두려움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내 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 최 부자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구도 많았지만 그들에게 항상 강한 모습,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마음을 나눈 게 아니라 껍데기만 나누고 살았던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셋째, 밤에 혼자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게 가라앉아 있어? 아니면 갈 곳을 몰라 둥둥 떠다니요? 이 세 번째 질문을 듣는 순간 최 부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았던 굵은 눈물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강한 척, 성공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는데 그 단단한 껍데기를 스님이 단 한마디로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떠다닙니다. 스님, 제 마음이 둥둥 떠다닙니다. 잡을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끈 떨어진 연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더니 최 부자의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바로 거기 있구려. 당신 몸이 아픈 게 아니여. 당신은 평생 눈에 보이는 바깥의 것들은 악착같이 움켜쥐었는데 정작 주인인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챙기지 않았어. 마음이 쉴 집이 없으니 밖으로 나돌고 밖으로 나도니 불안한 게지. 그 구멍은 돈을 쏟아부어도 사람으로 둘러싸도 못 메워요. 그건 마음이 닻을 내리지 못해서 생긴 구멍이니까. 최 부자는 멍하니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노란 은행잎 하나를 주어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을 보시오. 봄에 싹이 터서 여름 내 푸르게 살다가 이제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오. 그런데 이 잎이 떨어지면서 무서워 벌벌 떠는 것 같소? 아니지. 아주 편안하게 춤을 추듯 내려앉지 않소. 그건 자기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이요. 잎은 떨어져도 나무의 뿌리로 돌아가 거름이 되고 다시 생명이 될 걸 아니까 두렵지 않은 게지. 당신의 문제는 늙은 게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잊어버린 거요. 이제라도 찾으시오. 돈 찾지 말고 명예 찾지 말고 내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시오. 최 부자는 그 길로 집에 가지 않고 절에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대단한 수행을 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스님들과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박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해가 지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최 부자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었던 그 마음 편함을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숨 쉬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산을 내려갈 때 그는 예전에 그 날카롭고 욕심 많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매일 아침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고 재산을 풀어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비가 사실은 많이 외롭고 무서웠다. 너희들에게 강한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마음의 뿌리를 찾은 그는 남은 10여 년을 아주 따뜻하고 평화롭게 살다가 마지막 가는 날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래도 해피엔딩이죠? 뒤늦게나마 마음 둘 곳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더 무겁고 어쩌면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경고가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들 곳을 끝내 찾지 못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겪게 되는 공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뼈대 굵고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맨손으로 소도 때려잡을 만큼 힘이 장사였고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묵묵히 밭을 갈던 분이었죠. 산적을 만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담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저 영감님은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이야. 눈물이라곤 한 방울도 없을 거야. 그런데 이분이 덜컥 병이 들어 눕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문턱까지 다가오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강하던 양반이 밤낮으로 무섭다, 나 죽기 싫다, 살려달라, 꼭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식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며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으로 영영 사라져버릴까봐 며칠씩 잠도 안 자고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버티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평생을 굳세게 살아온 아버지가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식들은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저렇게 약한 분이 아니었는데 하고 말이죠. 마침 그 마을을 지나던 운수납자, 즉 떠돌이 스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흙벽돌로 지은 좁은 방, 퀴퀴한 양냄새가 나는 이불 속에 피골이 상접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그 곁에 앉아 앙상하게 마른 노인의 손을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이 그리도 무서우십니까? 노인이 덜덜 떨리는 입술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죽는 게 무서워요, 스님. 젊어서는 호랑이를 만나도 안 무서웠고 전쟁통에도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깜깜한 절벽 아래로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만 같아서 미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없어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깜깜해요. 이 노인의 두려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건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생 땅만 파고 사느라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영혼의 집이 어디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는 근원적인 공포입니다. 스님은 노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야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어르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오. 강 건너는 나루터 이야기 들어보셨소? 스님은 노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강 이쪽에 살고 있었소. 강 저 건너편에는 아주 살기 좋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 하지만 강물이 너무 넓고 깊어서 헤엄쳐서는 갈 수가 없었소. 그래서 이 사람은 강가에 서서 배가 오비완을 하염없이 기다렸소. 한참 만에 드디어 배 한 척이 다가왔소. 뱃사공이 타시오, 저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겠소 했지. 그런데 막상 배에 타려니 이 사람이 덜컥 겁이 나는 거요. 내가 이 척박한 땅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여긴 내가 아는 곳인데 저 건너편은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곳이잖아. 갔다가 더 힘들면 어쩌지? 배가 가라앉으면 어쩌지?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결국 배를 타지 않았어. 배는 떠나버렸고 이 사람은 계속 강가에 남아 늙어갔어. 땅은 점점 메말라 먹을 것도 없어지고 몸은 경드러 아픈데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땅을 치고 후회했지. 그때 그 배를 탈 걸. 그때 용기를 낼 걸. 결국 그 사람은 강가에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후회 속에 쓸쓸히 죽었다오. 어르신, 그 사람이 진짜 무서웠던 건 강을 건너는 일 자체가 아니었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믿지 못하고 낡은 이곳을 놓지 못한 미련 때문이었어. 스님은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에게 다가온 죽음은 어르신을 없애버리러 온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고된 농사일로 지친 몸, 아픈 몸을 벗어버리고 저 건너편 평화로운 곳으로 데려다줄 배가 온 것입니다. 그 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이 아픈 몸을 배에 싣고 강을 건너면 거기엔 먼저 간 가족들도 있고 따뜻한 밥상도 있을 겁니다. 이름이 천국이든 극락이든 조상님 계신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갈 곳이 정해진 사람은 여행을 떠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무서운 겁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땅만 파느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영혼이 쉴 곳이 어디인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제야 노인은 스님이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상했습니다. 아, 나를 태우러 배가 왔구나.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러 가자.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잡자 신기하게도 노인의 일그러졌던 미간이 펴지고 떨림이 멈췄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노인은 아주 편안한 얼굴로 마치 깊은 잠에 들듯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았던 최부자나 힘이 셌던 농부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을 잡아준 건 돈도 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머물 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지만 뼈있는 역사 속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당나라 때 보신이라는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72살까지 사셨는데 그 옛날에는 아주 장수하신 거죠. 말년에 제자들이 늙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혹시 걱정되시는 일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도신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걱정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물었죠. 스님, 저희는 젊고 건강하고 배운 것도 많은데 왜 저희를 걱정하십니까? 도신 스님이 정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젊고 힘이 넘쳐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잘 들어라. 너희가 늙어서 몸이 말을 안 듣고 사람들도 너희를 찾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 너희 마음을 어디에다 둘 거냐? 젊어서는 일이다, 사랑이다, 명예다 하며 바깥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묶어둘 수 있다. 하지만 늙으면 그 끈들이 하나둘 다 삭아서 끊어진다. 그때 갈 곳 잃은 마음은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너희 자신을 찌를 것이다. 제자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스님은 딱 4글자로 답하셨습니다. 이심위종. 어려운 한자 같지만 풀이하면 아주 쉬운 말입니다. 너의 마음을 기둥으로 삼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돈이나 자식이나 지위 같은 바깥의 조건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그 자체가 든든한 집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태풍이 불든 내가 늙든 병들든 상관없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공간을 내 안에 지으라는 겁니다. 밖에서 헤매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가르침이지요. 이 3가지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겪는 노년의 위기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머물 곳을 잃어버린 영적인 노숙 상태입니다. 이 마음의 집 없음은 3가지 단계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첫째는 쓸모없음의 고통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명함도 사라지고 나를 사장님, 부장님, 선생님 하고 불러주던 사람들도 사라집니다. 평생 일과 지위로 내 가치를 증명해온 분들은 이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구나. 밥만 축내는 식충이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하는 자괴감이죠. 둘째는 허무함의 고통입니다.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텅 비어버리니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남은 건 늙은 몸뚱이뿐인데 하는 허무함이 파도처럼 덮쳐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깊은 고통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건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암흑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아야 할까요? 머리를 깎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거실에서, 침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강조하며 첫 번째 방법은 하루에 딱 10분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명상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저 멀리 치워두고 조용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오직 내 숨소리만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내가 여기 살아있구나.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 보고 세상 돌아가는 꼴 보느라 밖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시선을 돌려 내 안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로 혼자가 되었을 때 내 마음과 어색하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20분이 쌓이면 내 마음속에 단단한 기둥 하나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보다 더 큰 것과 연결되는 느낌을 찾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기도를 하셔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높은 산에 올라가 거대한 나무를 안아보세요. 아니면 맑은 날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보세요. 혹은 가슴을 울리는 음악을 듣거나 좋은 글을 읽으세요. 그때 우리는 내가 이 거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동시에 이 큰 생명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작아지는 동시에 아주 커지는 그 신비한 느낌. 그 느낌이 우리 마음에 닻이 되어줍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니까요. 세 번째 방법은 이별 연습을 미리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집안에 수십 년 묵혀둔 짐들, 안 입는 옷들, 옛날 서류들, 이런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버리거나 남에게 주십시오. 물건을 비우는 건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것들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유산 문제나 장래 같은 무거운 주제를 미리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재수없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다 정리해두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지고 떠나는 날이 와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람 만나는 걸로 바쁜 일정으로 외로움을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잠깐 통증만 없애주는 진통제일 뿐 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는 힘, 내 마음이 쉴 곳을 내 안에 만드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면 의지할 건 튼튼한 섬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게 변하고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떠나가도 마지막까지 남는 건 내 마음이라는 섬과 내가 깨달은 이치라는 등불, 이 두 가지뿐입니다. 늙음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늙음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젊은 날의 치열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갈 곳 몰라 둥둥 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의 따뜻한 집에 편안하게 닻을 내렸는가?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켰다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디 따뜻한 집을 찾아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